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돌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죠, 오늘 본문이. 근데 작년에도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듣는 여러분도 이 설교에 대해,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죠. 먼저 여자가 무덤에 달려가서 빈 무덤을 보았고, 그리고 그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을 알렸고, 제자들은 그 여자와 함께 무덤에 달려와서 정말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을 확인한 채로 제자들은 돌아갔지만 여자들은 끝까지 남아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갔다라는, 어쩌면은 제자들의 이야기와 여자들의 이야기로 나뉘어진 그러한 설교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확실치 않은, 과학적이지 않은 미신과 같은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대부분이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의 신화일 뿐이다.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그리고 그 외에 예수님이라는 그 사람 외에는 부활에 대한 증거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의 처음 이 빈 무덤을 보았을 때 여자들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이 무덤에 있는 예수를 누군가가 시체를 데리고 갔다, 사라지게 했다, 아니면 어디엔가 숨겨 놓았다라고 반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들은 자기들이 본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으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겠죠. 성질도 굉장히 괄괄했고 어부를 계속해 왔기에 힘도 제법 셌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이니 이 여자들은 베드로를 먼저 생각하고 베드로가 숨어있는 집으로 가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님, 우리가 가서 보니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군가 틀림없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누군가가 무덤을 훼손하는 사건이 있다면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나죠. 지금도 일제가 우리나라의 무덤이나 아니면은 좋은 곳에 쇠 막대를 꽂아놨다라는 이유만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지금도 그 쇠 막대기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무덤을 훼손하거나 시신의 훼손을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로마의 미움을 받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미움을 받은 사람이 죽었으니 이 시체는 틀림없이 훔쳐가서 옛날 말로 하면 부관참시라도 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달려가니 여자들이 말한 대로 시체가 없습니다. 함께 갔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따라 들어가 보니 시체가 없습니다. 이 두 제자는 시체가 없는 빈 무덤을 보고 실망하여서 아마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설명한 것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다시 사심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라고 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실이라는 그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은 빈 무덤만 바라보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라도 찾기 위해서 망연자실하게 통곡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단순히 눈물만 뚝뚝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옷을 찢으며 펑펑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서 봤을 때는 어떤 광경이 펼쳐집니다.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을 향해서 왜 우냐고 묻습니다. 여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 시신을,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간 것이 분명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면서 이 사람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묻습니다. 제발 누가 이 시체를,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것을 보았다면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신을 찾아와서 내가 예수님을 다시 장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릅니다. 익숙한 목소리였겠죠. 그리고 그 마리아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고개를 들어보니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여자는 비로소 예수님인 줄 알고 라본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아직 내가 하나님의 곁에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형제들, 즉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곧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라고 전하라고 하죠. 다른 말 없이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갔고 이제 또 다른 말을 합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라고 외쳤던 이 여자들이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하라고 시켰습니다라고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부활신앙인가? 첫 번째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요, 천국은 침노하면서 산다라는 것처럼 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천국을 침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천국을 침노한다라는 그 말이 참 애매한 말입니다.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그 말씀 때문에 중세에는 수많은 종교 전쟁이 일어났었거든요. 십자군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매한 아이들을 보내어서 노예로 만들었던 그 십자군 전쟁, 수많은 민간인들이 군인들의 창과 방패 앞에서 목숨을 빼앗기거나 재산을 빼앗기던 그 어마어마한 종교 전쟁,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그 말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침노한다라는 그 말 자체는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뺏는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중세의 십자군들은요, 이슬람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것을 침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우리의 힘을 가지고 침노하여서 그들의 것을 빼앗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중세 십자군 운동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요, 노예를 빼앗기 위해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일어난 수많은 전쟁과 다툼들이 바로 이 내용에서 시작됩니다. 노예를 빼앗기 위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침노해서 빼앗기기만 하면 당연히 이것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 안에서도 이 말이 또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열심을 자랑하듯 살아가고 있죠. 자기 때문에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나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침노하는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라고 했으니 나는 다른 사람의 눈은 필요 없어. 나는 침노하기만 하면 돼. 그런데 묘하게도 이 침노한다라는 이 단어가요, 우리는 당연히 침노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은
다른 번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천국은 힘있게 확장되어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이 NIV라는 영어 성경인데요. 이 성경에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천국은 이렇게 힘있게 확장되어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전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천국을 알렸고 부활을 통하여서 천국을 확장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천국을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점점 더 힘있게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부활신앙은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있을까?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었던 것처럼요, 그리스도인 또한 믿음으로 죽고 삶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그리스도인임을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기적을 통하여서 또 방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임을 알리려고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그 현장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물론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다음에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앓은 자를 앉은 병이를 일으키시고 문둥병자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되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곳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야기를 하면서 바알세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서 바알세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앞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십자가 앞에서 그 죽음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기적 앞에서는, 죽은 자를 살렸던 그 기적 앞에서는, 벙어리를 말하게 했던 기적 앞에서, 눈먼 자를 눈뜨게 했던 그 기적 앞에서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귀신의 아들, 사단의 왕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앞에서, 특히 그의 죽음 앞에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기적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답니다. 교회는 더 커짐으로써, 목사는 더 많은 돈을 소유함으로써, 교회가 더 부동산을 더 많이 소유함으로써, 그 교회에 국회의원들이 많이 다님으로써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곳이라고 알리려고 합니다. 정말 교회 다닐 맛이 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권세자들과 부와 명예를 가진 자들이 그 교회에 몰려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를 향해서 바알세불이라고 외칩니다. 교회가 저렇게 되면 되겠냐입니다. 범죄자들도 하지 않은 일들을 교회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어떻게 죽어야 할지, 힘 있는 자들이 어떻게 힘없는 자 앞에서 죽어야 할지, 내가 가진 능력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위하여서 죽어가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20대 말에 전도사 시절에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가 3달치 월급을 받지 못해서 600만 원 정도를 받지 못해서 집도 못 돌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그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밀린 월급을 달라고 했는데 그 사장실에 들어가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성구가 달려있는 액자를 봤습니다. 교회의 안수집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사임을, 장신대에 다니는 학생임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처음에는 전도사님 했다가 밀린 월급 달라고 하니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삿대질도 하고 빨갱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외국인 노동자를 향해서 신고하여서 이 땅에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라는 그 말까지 하였습니다. 그 사장에게는 돈과 힘과 권세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힘없는 노동자의 돈을 빼앗아서라도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그를 강제로 쫓아내서라도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 일이 그곳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면 드러내려고 할수록 교회는 바알세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그 사실을 교회는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들보다 더 처참하게 죽어가던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살아내는 것, 그 순간의 감격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여기에는 2 부류가 나옵니다. 빈 무덤을 보고 돌아간 제자들과 그곳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여인들 말입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하면은 빈 무덤을 본 것만으로도 부활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빈 무덤을 보고 돌아간 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이 빈 무덤을 보고 돌아간 제자들, 다시 그들이 숨어 있는 곳에 돌아가서요, 문을 꽉 잠그고 있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갔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빈 무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빈 무덤을 보고 간 제자들은요, 다시 돌아가서 자기들이 숨어 있는 곳에 문을 꽉 잠그고 누구도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본 여자들은 어땠을까요? 빈 무덤을 보고 돌아간 제자들은 그 문을 잠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던 반면에 이 여자들은 그 앞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 그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아직도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문을 꼭 잠그고 꽁꽁 숨어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여자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두 가지 신앙 가운데에서 빈 무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빈 무덤만 보고도 그냥 만족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빈 무덤을 봤으니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상은 문을 꼭꼭 닫은 채 숨어버린 채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혹시나 누군가가 훔쳐갔을 거야. 그리고 그 훔쳐간 사람이 우리를 잡으러 오면 어떡하지 하는 여러 가지 고민, 자기 생명에 대한 고민들까지 하면서 그 안에서 문을 열 생각을 하지 않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빈 무덤의 신앙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본 믿음은 없습니다. 그 믿음을 체험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본 믿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지금 사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빈 무덤만 보고 돌아가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채로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한 채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빈 무덤을 본 신앙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셨음을 이 여인들처럼 외칠 수 있는 신앙입니다. 빈 무덤을 본 신앙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이죠. 부활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도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채 살아가고 있지 않나? 내 자신이 빈 무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마리아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마리아처럼 뛰어가서 외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빈 무덤의 신앙은 결국 우리를 바알세불로 만들어낼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정말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신앙으로
빈 무덤의 신앙이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래서 외칠 수 있는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비겁하게 세상에 숨어서 세상을 탓하며 하나님을 탓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세상에 외치고 세상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부활신앙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주일이 이제 한 주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빈 무덤만을 본 신앙인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신앙인지 오늘 이 시간 다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빈 무덤만을 본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비겁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권력과 명예를 욕심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세상에 외치고 세상에 더 당당해질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부활신앙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